오늘은 이제 지난주 우리 신명기 12장 앞부분만 봤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인데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서부터 12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이 12장 6절부터를 포함한 이 본문,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죠. 12절.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종류의 예물, 그러니까 번제물과 희생은 뭐냐면 화목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와 거제는 이제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서원제로 드린 예물이죠. 이 모든 종류의 예물을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로 가져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이스라엘이 예배와 감사와 서원을 드려야 될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들로 숭배되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미혹돼서 그것들의 제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오직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로 그들의 마음과 예물이 향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8장에서 경고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풍요를 누리고 교만해져서 뭐라고 합니까? 와, 우리가 한 거야,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을 그 위험을 예견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하늘과 땅의 축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니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땅에서 마땅히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만 예배와 감사와 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스라엘은 정기적으로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는 물론 누구? 우리 성경에 이제 노비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읽으면 남종과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 그리고 레위인들도 함께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며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다른 지파들과 달리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의 분깃과 기업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이들은 이제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레위인의 분깃이 돼서 그들의 삶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며 함께 먹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이고, 그런 까닭의 절기는 축제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의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축제였다는 거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그분의 백성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서원하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쁨이 있죠. 또한 나 자신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혼자 받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성막, 이 성전을 섬기는 이들까지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감사하며 먹고 즐거워하는 공동체적인 축제가 바로 절기고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누리는 감사이고 나눔의 축제예요. 함께 감사로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도 그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차별 없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셨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오잖아요. 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제 바리새인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얘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그러니까 저 인간은 먹지도 않네 이렇게 막 비난하더니 예수님 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러고 이제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식사는 어땠을까요? 차별적이고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으나 그러니까 부정한 죄인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지도 않았고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유대교 탈무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혹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개, 돼지와 같이 밥을 먹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제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식사와 교제를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차별 없이, 그죠? 세리와 죄인들, 가장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셨단 말이죠. 이게 예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식탁의 나눔이고 즐거움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멘 막 이러면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감사하며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향연이잖아요. 이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의 그림자란 말이죠. 그런 가닥의 초대교회는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감사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과 떡을 떼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게 예배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에는 어떤 차별이나 배타성이 없었고 늘 초대받은 이들을 위한 빈자리와 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이제 문화가 다르기도 하지만 원래 이제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식사를 하신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떼어주고 예배 중에 이게 아니라 식사 자리였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실제로 주시고 그리고 같이 먹고 그리고 또 포도주도 주시고 같이 먹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그냥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의 몸, 주님의 피로,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제 감사하면서 나누는 게 예배 후에 바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차려져 있는 형태였던 게 많아요. 주로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드려졌지만, 그래서 그냥 성찬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예배적인 걸 하고 나서 바로 식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가 있었냐면 초대할 수 있는 이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빈자리가 있었고 그 사람들 위한 음식이 따로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언제나. 네. 그 이스라엘도 그 가정이라든지 예. 어떤 공동체. 예, 초대교회는 항상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성찬과 함께 식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배는 꼭 식사였고 식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식사는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거룩하고도 즐거운 시간인 거죠. 그 자체로 축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탁 문화가 이방인들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를 받아도요, 신분에 따라서 초대가 틀리잖아요. 귀족들의 모임은 어떻게 평민이 가요? 노예가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 모임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최근에 나온 책이지만 얇은 책인데
그 초대교회 이야기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이방인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유인과 노예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형제로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이제 사실 낯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해주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그런 거는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예배 먼저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치우고 나중에 온 사람들 걸 남겨놓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배고픔으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먹는 음식은 배고픔으로 먹는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초대교회 그런 모습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방 문화.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는 신분이 있고, 그러니까 먹는 건 뭐냐면 내가 배고프니까 그냥 나만 먹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언제나 늦게 오거나 아니면 초대받을 사람을 위한 음식이 따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언제나. 항상 그런 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렸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와 성찬과 식사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예배는 그 자체로 축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점차 이제 이게 성례화되죠.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의식이 되고 제대화되면서 이런 축제의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만 것인데, 근데 이제 근래 와가지고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적인 축제로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찬인데, 특히 이제 한국교회 이제 장로교회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 성찬이 굉장히 개신교가 약화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교회는 지금도 1년에 2번 혹은 4번 요 정도로 끄시고, 그리고 이제 성찬이 너무 이제 드물게 하다 보니까 너무 엄숙해요. 너무 엄숙해.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이제 막 이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의식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천주교는 또 틀려요. 천주교는 이게 미사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성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게 천주교 예배예요. 그런데 매주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게 이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실제 몸과 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딱 축사하는 순간 이 빵은 뭐가 되냐면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스러지 생기지 않도록 전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빵은 부스러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전병 요거는 안 떨어지거든. 딱 찍어가지고 직접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몸이거든.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포도주를 흘렸다 그러면 사제가 핥아야 돼요. 피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는 매주 하는데 역시 지나치게 이제 신성화되어 있고 의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성찬의 중요성을 알면서 성찬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공동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훨씬 더 자주,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매달 한 번씩 하든가, 그리고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준비가 이제 뭐 수고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 성찬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몸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성찬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말씀. 실제로 성찬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참여하고 공동체로 참여하면 설교 이상의 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찬이 이제 그런 우리는
막연하게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을 내가 그냥 예배 때나 이렇게 했지 엄청 중요한 거고 그거 하면 이것 또한 굉장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가르쳐야죠. 해서 왜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했는데 나는 그런 걸 했거든요. 목사님이 집도하잖아요.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걸 포도주나 전병을 가지고 자 기도하고 잡수세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 이 기도의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되어지고 나에 대해서 주어졌던 그런 거에 포커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몸에 대한 그 거룩함을 내가 묵상에 의뢰해야 되는데 이 초점 또한 굉장히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빈도수를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1년에 한 4번 정도 하니까 네네. 이게 맞아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니까 아무 또 이제 의식 또 십자가 생각밖에는 네, 잘 안 안 되는 되는 거죠. 근데 거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고 그 생각만 해서는 그러니까 성찬은 어쩌다 하면요. 네. 막 그러게 돼버려요. 어떤 경우 그래요. 막 쥐어 짜야 돼.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죄 짓는 것 같고. 쥐어 짜는 것 같은. 근데 성찬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먹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걸 받아서 기념하라고 되는데 원뜻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돼요. 자주 먹으면서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도 구속에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서는 공동체성을 강조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찬양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주교는 이게 이제 화채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다. 화채설이고 우리는 이제 뭐 기념설 아니면 이제 뭐 상징설인데 근데 오히려 천주교는 매주 하고 우리는 기념인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어쩌다 하니까 막 그걸 막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너무 엄숙해지는 거예요. 진짜 말 한마디가 네. 뭔가 소리도 내지 말아야지 그런 접근이 이 오니까 의미에서 너무 보면 무거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나누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사실은 공동체 같이 네, 성찬이잖아요. 이것까지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애찬까지도 사실은 예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찬이 우리가 네. 이제 알아줘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이것도 예배다라는 거를 예배 안에 함께 돼 있다라는 것도 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제가 이제 어떤 모임의 공동체에서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때 식사를 하잖아요. 그 식사 준비를 굉장히 화려하게 하여튼 축제 분위기를 잘 차렸어요.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각자의 이렇게 잔에 이제 포도주잔처럼 조금 자그마하면서 이쁜 포도주잔처럼 이 잔에 포도주가 한 반잔 정도가 채워져서 예찬할 때 예찬할 때 좌석에 전부 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포도주 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성찬을 하고 애찬을 하면서도 또 포도주로 아니 그게 이제 애찬이 시작되는 건데 그 형식 자체가 성만찬인 거.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성만찬을 목사님이 따라하는 게 포도주를 아니라 먼저 이제 들면서 다 같이 뭐 주님을 위하여 뭐 하는 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문구 달는데 그러면서 이제 각자 그렇게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을 이스라엘에서 했거든요. 보셨다는 거죠?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아니고 한국에서.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잘 설명이 되어지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돼야지 그것도 그러니까- 되어지는 그러니까 건데 그 부분을 저는 우리가 교육적인 이렇게 성찬이 예배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저희들이 좀 이렇게 그게 배워지고 또 이렇게 음식의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고 어느 분들이 오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좀 저희들이 교회에서 꼭 해야 되고 할 부분들이
우리 사실 리더 그룹들은 이런 교육 속에서 마인드가 같아야 돼요. 맞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 개념이 없거든요. 세상의 원리대로 뭐 막 더 주고 막 맞아. 이러는 건데 인색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만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리더 그룹들이 이것들을 그렇죠. 어른들이 딱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걸 배워서 그게 이게 힘들지. 전통이 되고 이제 맞아.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성만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말씀은 우리가 들어서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 됨이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하면 먹는 거는 내 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로 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라고 기념하라는 행위를 먹고 마시는 걸로 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사실 그 로마가 박해하게 된 빌미가 됐던 게 얘네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몸을 마시면서 서로 간에 근친상간 맞아. 형제 자매라고 얘기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해. 왜냐면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떼어서 먹고 또 피라고 그러니까 빌미를 이제 삼은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박해가 됐다라는 걸 제가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함이라든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매주 모여서 기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미를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만찬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지금도 이제 기억해서 기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만찬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매달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준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녹록지 않고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준비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분주할 때마다 제가 왜 시집에 가서 왜 맞아. 시댁 식구한테 막 왜절뭐 그러니까. 제사 돌아오면 어, 부담스러운 맞아. 막 이렇게 긴장되고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맞아. 어느 날 문득 제가 막 성찬포를 빨고 막 교회 청소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분주한 맞아. 그 토요일 날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주신 마음이 아 내가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구나. 주님의 몸된 그 주님의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요즘도 조금 고단해서 그런 막 뭐 어떤 거를 하다가 나오게 되면 그 마음을 계속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섬기는 자가 어떻게 섬겨놨는지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그게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훑어놓으면 그런 아무렇게나 된 그 의미로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 나름대로 마음을 다스려서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저렇게 그 매달 돌아오는 첫 주 돌아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순종하면서 또 이제 막 선창포를 널었다가 다시 거두면서 접는 마음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이토록 날마다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주일 예배는요,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게 이제 원래 예배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그 주일 예배는 성찬이었어요, 성찬. 그러니까 성찬으로 시작된 예배예요. 그게 이제 예배인데, 그래서 이제 성찬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횟수뿐만 아니라 연령도 지금 낮추고 있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세례를 받은 이제 뭐 보통 고1 이상서부터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연령을 낮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 자체가 너무 이제 막 그런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이제 엄격해지는데 성찬의 본래 의미는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낮추고 저희 같은 경우도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고 이제 중학생 이상 되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냥 저 어떤 교회는 초등학생서부터 주는 데도 있어요. 주는 데도 있는데 대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안 먹는 애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앞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못 먹는 애들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이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저희는 식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목사님이 맞자를 부어서 이제 성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은이가 유일하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이다 애들 몇 명하고 시은이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요번에는 딱 올릴 것만 가져가서 시은이가 맞자를 못 먹었다. 그랬더니 우리 시은이랑 다비시 하는 소리가 우리가 그거 먹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는데 손도 못 대고 기다렸는데 지가 그렇지. 감히 지금 몇 살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얘네들의 그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까지 맞아. 되면 내가 어른의 식사에 참여를 하고 알겠다. 내가 이 공동체 일원으로 그게 이제 기다렸다가 받는 건 어마무시한 그 의미를 의미를 아는 그러니까 거 우리 진짜. 시연이가 어디 감히 지금 더 기다려야지 몇 살인데 그랬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얘네들이 교회에 그거를 근데 이제 정확하게 배워가니까. 하려면 성찬으로 드려진 거는 이제 먹으면 안 되는데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식사 문화가 틀려서 그래요. 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사 이후에 지난번에는 갖고 해야 와서 되고. 우리 그래서- 금요 그때는 갖고 와서 그래서 제가 좀 넉넉하게 만듭니다. 구경 한번 하세요. 저희 아니, 뭐 첫째 주에 오십시오.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 자,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찬은 그렇고요. 공동체. 그리고 이제 애찬도 뭐 식사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단순히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럴 때 몸의 한 지체된 공동체 식사이고 그럴 때 함께 섬기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교제라는 것이 강조돼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면 이게 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은 뭡니까 이 같이 준비하는 것도 참 힘들어 하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제 큰 데는 이렇게 외부 업체의 위탁까지 해요. 돈 내고 사 먹고. 예. 이분이야 뭐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식사가 됐구나 하는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가정교회를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런 애찬이 이런 성격이 잘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그러니까 구역이 아니라 가정교회로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뭐냐면 매주 식사를 해요. 매주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빈자리를 놔두고 초대가 되고 그러고 있는데 참 좋은 모델이에요. 그 가정교회 모델이 초대교회 모델로 이제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긍정적이고 저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제 축제적 예배에서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핵심이 더 있는데 그 첫째는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 먹고 마시면 이건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제의도 함께 먹고 마시면 즐거워했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적으로 음란함과 난잡한 혼음과 혼음 파티가 있었죠. 혼음 파티가.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과 최음죄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제 막 자극시키고 혼란하게 하는 이게 마약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방탕하고 난잡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음란하고 난잡한 행위가 이스라엘의 제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대체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정결함과 구별된 거룩함 가운데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오직 야훼 앞에서만.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에 해당하는 이 앞에서라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레프네 아도나이 엘로헤 히엠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 얼굴 앞에 있어요. 얼굴.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죽은 우상의 제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별된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음란한 우상숭배 죄악은 그 앞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예배는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책임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을 포함한 모든 가솔이 성소에서 예배와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고 레인 역시 포함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남종과 여종이 여기 포함됐다는 얘기는 뭐가 당연히 포함됩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까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제를 돌보고 법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도 안 되는 이 부분이죠. 자,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입니까? 근본적으로 영적인 공동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한 분 야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공동체. 그 언약적인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종이든 여종이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든 자기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도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언약의 예배와 잔치에 참여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이제 가진 자라고 해서 더 많이 먹을 수도 없고 없는 자라 해서 굶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식사라는 거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 식탁이 바로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는 자리죠. 자, 누가 크냐는 자리 다툼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 그러니까 누가 상석이 앉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식탁 자리는 이렇게 디귿자 모양인데 안쪽이 이제 상석이고 이쪽, 그러니까 주방하고 가까운 곳이 서브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상석에 앉느냐, 그게 누가 크냐 하는 거죠. 나는 딱 앉아 있고 폼나게 딱 앉아 있고 대접받는 이걸 원하는 거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요즘 애들 말로 딱가리. 요즘 애들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갖다 주면 딱가리야. 아주 정신이 아주 참 제가 어쨌든요. 자, 그게 근데 이게요. 이게 어른이든 애든 시대를 막론하고 이 사고가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자리 다툼. 여기에 공동체성이 있습니까? 나는 대접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데서는 공동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식탁이죠. 식당이죠, 그게 뭐.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식탁은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 있고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수용이 있고 나보다 남을 위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탁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건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나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사람을 안내하고 처음 오신 분들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있고 또 뭐 젓가락을 놓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소외된 사람, 저 사람 혼자 저러고 있네? 그러면 같이 말도 해주고 얘기해주고 같이 치워주고 정리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식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배 공동체, 식탁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배 공동체에서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먹는 게 굉장히 강조가 돼요. 교회는요, 먹는 곳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먹는데 세상처럼 아구학적으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먹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간 곳이 어디냐? 초대교회였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섬겼고요. 날마다 떡을 떼며, 이 사람은 날마다 먹었어요. 날마다 식사 준비하고 같이 먹고, 준비 못하는 사람들, 일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누구나 웰컴, 와서 먹고, 먹이고. 그래서 모이기 힘을 썼어요. 그런 까닭에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 40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배 공동체, 식탁 공동체,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단락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에서만 예물을 가져다 드리고 그것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라는 명령은 가나안의 우상제의 참여나 혼합주의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15절서부터 28절은 그 외의 도살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문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 광야,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와는 많이 떨어진 곳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때는 어렵지 않게 성막에서 드린 희생제사들을, 제물들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가나안 정착 후에는 늘상 그렇게 할 수 없죠. 아, 고기 먹으려면 다 모여! 가나안 땅 다 모여! 이걸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는 채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성에서 소와 양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이고 그 고기 역시 제사 때와 같이 차별 없이 함께 먹도록 했어요. 다만 제사 때와 다른 것은 뭐냐면 정한 자들은 물론 부정한 자들까지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자, 이 제사에 참여하는 건 어떻습니까? 죄나 다른 이유로 부정하게 된 자는 정하게 되기까지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상관없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죠. 이는 그들 역시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 역시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피는 물같이 땅에 쏟고 먹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모든 도살은 생명의 통로로서의 피의 신성함을 제대로 유념한 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레위기 17장 11절이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여 했은즉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원칙이 반영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 마지막 단락 부분인데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12절 마지막 단락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이 처음의 구절 1절서부터 4절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단어나 이제 표현은 조금 틀리지만, 자, 마지막에서 처음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거듭된 경고이고 강조에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그들은 그 땅의 원주민들인 가나안 족속의 종교 제의를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고 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 종교 제의는 가증하며 그것을 따를 때 이스라엘은 올무에 덫이죠. 이 올무에 걸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단락보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데,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이유를 댈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가나안의 종교 제의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인간 종교죠. 인간 종교이고 기복적인 종교 제의는 인간적인 화려함이 있어요. 인간적인 화려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게 인간 종교로 자꾸 변질이 되면 화려해지고 웅장해져요. 그래놓고 자꾸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떠들어대죠. 자, 이런 화려함이 있고 인간의 욕심이 반영된 풍요와 다산의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신들에게서 그것을 얻어내야 되니까 굉장히 강렬한 기원과 충동과 음란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의 몸을 자해하고, 뭐 무당들이 작두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동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의, 그죠? 그리고 난잡한 혼음, 이런 것들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기 위해서.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보다 어떻습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들과 종교제의가 어때요? 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떡하니 보이고 막 그렇게 하고 더 매혹적으로, 그죠? 우리의 이 죄성과 욕심에는 더 매혹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를 인신제의에 드리는 것은 그게 그렇게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영광이라 생각하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고대 사회의 사회적인 문화로 본다고 하면 그게 이제 일상. 근데요, 처음에는 충격적이겠지만 그런 거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막 분위기를 선동하고 미혹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신이 원하는 거야, 이건. 신이 원하는 거 신들에게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요. 고대 세계에서 인신제의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행해졌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우리 기준으로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되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집단 자살, 이단 쪽에서 그런 게 행해지는 게 이런 거예요. 신이 원하는 거거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성. 게다가 이제 가나안의 종교제의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농경과 관련돼 있고, 그죠? 더욱더 그런 거예요. 자,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고요. 자,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맘몬은 재물을 주는 신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다 이와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원하는 신들입니까? 그죠? 그리고 권사님 그 아동들이 성공하다가 생긴 아이들이 그렇다고. 그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창기들. 그러니까 혼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기웃거리면서, 야, 정말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주고 맘몬이 재물의 복을 주는지 탐구하여, 이게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탐구하여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들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하지 못하는 죽은 우상은 제거의 대상이지 결코 탐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 탐구하고 알아야 하고 그에 따라 바르게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그들 하는 야훼뿐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지, 다른 우상들, 야 저게 정말 그런지 그것에 기웃거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우상 알기는 참 쉬울 것 같은데 쉽죠? 너무 그냥 뭐 생기는 대로 하면. 자,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오늘날? 재테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거는 얼마나 열심히 탐구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탐구는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거죠. 알면 알수록 그죠? 자기 고인을 해야 돼. 그런- 근데 알수록 제가 싫어. 느껴지는 게 안 하고 싶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는 받고 한다라고 하면 성경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저축까지도. 왜냐면 그냥 그거는 다 못 가진 자와 뭐와 다 나누는 입장이고, 저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신다고 하셨다면, 예, 그러면 저축이라는 것은 이거 저축을 하려고 막 애쓰고 그거를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썩어지는 어떻게 재물을 해야 이제 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에는 저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저축 자체를 금하는 건 아니야, 성경 정신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재물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만 갖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만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고리대금을 금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고리대금은 진짜 이 사악한 거예요, 이건. 예. 지금도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는 하고 있지만 이 정도 차원에서는 안 돼요. 아예 못하게 되고, 미안 말하지만 제2금융권은 그거는 없어. 그건 안 돼. 저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3,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게 저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자, 쉽게 얘기하면 재테크 그래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 재테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투자도. 근데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이것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은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이 기록됐을 때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하고 지금은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달라요. 지금은 자본주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근본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돈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돈을 벌어야 되고요. 돈 버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은 소비가 또 미덕이고 투자가 대단한 걸로 얘기를 하고, 그죠? 재테크가.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지고 분명한 물질과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예수님께서는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겸하여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왕의 재정이니 김미정. 긍정의 힘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번영신학에서 나온 건데, 번영신학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갖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제 거예요.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저축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 내 부분은 내 그 조그만 욕심이라도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이거를 해서 이렇게 쓴다. 내가 이거를 불안하기 해서, 때문에 저축하는 거잖아. 미래에 대한 예, 불안성. 그러니까 그거를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싶은. 근데 참 이제 신기한 건 광야 우리 생활에 뭐 광야는 그 창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는 그냥 만나 딱 내려주시는 네, 걸 그렇죠. 먹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삶이라고 하면 가나안은 소출이 있으니까 쌓아두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뭐 맞아. 여기 쌓여진 걸로 먹는 건지 뭐.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저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축이 없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사는 그 광야의 삶은 굉장히 고단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그 믿음 없이는 한 발도 뗄 수 없는 생활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어디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돈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심으로 저는 뭐 말도 할 수 없게 간증이 많은데도 저는 그 간증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털어먹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채우시는 방법도 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사르밧 과부 거를 털어먹은 주제에 그거를 그러니까 막 있는 사람들 걸로 우리가 막 플로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매번 고비를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양식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정말 그들과 함께 조용히 하라고 아무 하나님과 우리밖에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저희 삶이 이렇게 유지되는 그 삶 속이니까 막 저는 막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 이거를 뭐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무게 삶의 무게가 있으니까 기도로밖에 안 되는 거. 난 막 앞에 서가지고 재정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희 이스라엘 떠남과 동시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먹고 입히신 그 삶이 기가 막힌데도 제 입에서 한마디도 나올 수가 없는 게 사모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는 느끼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정말 살짝.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안 하셔도 그거를 옆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도 네. 다른 사역자들은 안 그래요. 끝없이 돈을 추구해서 가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을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 제로스코어로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태어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어쩔 때는 참 그러니까 고단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견딜만해. 근데 이제 우리는 막 아들 셋도 있고 뭐 나 사회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복잡한 이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축이 많지 않고 저축이 없는 생활은 광야에서 만나로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 계시는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흔들림 난 진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우리는 거짓골로 살아야 되는데 어머 우리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그 고백이 우리 애들한테 산 증인인 거고 그러면 이 마지막 세대 이 혼탁한 세대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지가 걔네들 삶에 너무 뚜렷한 그러니까 광야 세대 그 광야 2세대들 있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정복 세대고 그 세대가 끝난과 동시에 사사시대가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어쩌면 가장 순수했던 시대가 가나안 정복했던 그 광야 시대를 체험했던 만나를 경험했던 그 세대였거든요. 그 세대가 끝난과 동시에 막 말도 못하는 타락이 들어왔던 건데 그러니 그렇게 저는 저축을 하라 안 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힘을 알게 이 되는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물과 관련해서는 그 너무 복잡해요. 혼선이 와요. 그런데 성경의 기본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하나님은 우리 그 위험성을 아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지금 이제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지만 첫째는 그거야. 누가 주인인가?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거를 분명히 하라는 거야.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분명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의 우선순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11조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11조를 무슨 로또 복권처럼 자꾸 얘기는 하니까 이게 문제인지 11조는 뭐냐면 재정의 질서예요. 자, 가장 먼저 너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라는 고백이면서 네. 동시에 재정을 쓰는 질서예요, 질서. 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딱 드린 사람은 이 돈을 쓰에 있어서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웃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 이웃을 위한 11조. 그러니까 밭에 내 구탱이를 남기고 하지 말라 하는데 오히려 누가 계산했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한 첫 번째가 있고 이웃을 위한 나눔이 있는 사람은 나머지를 자기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10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항상 모자라요. 근데 10의 8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 쓰거나 그 이하로 쓰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굉장히 규모 있게 낭비가 없어져요. 낭비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여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쓸데없는데 지출을 안 안 돼요. 하고 절대 보세요. 밖에 안 나요. 자, 나를 위해서 쓸 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진짜 잘 아시죠? 네, 그럼.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나중에 괜찮아지면 한다. 미안한 말이지만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미국의 그 경영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빚이 있을 때부터 11조를 해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해? 근데 11조를 해야지만 오히려 규모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딱 하면서 나머지 걸로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가 생기니까 11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 뭐냐면 빚을 갚는 거예요. 작더라도 단돈 10,000원을 갚더라도 매달 그걸 갚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머지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빨리 해결하고 나오지 내가 해결되고 나서 11조도 드리고 뭘 하겠다? 미안하지만 안 돼요. 안 이게 돼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원리는 뭐가 조금 들어와서 이거를 먼저 딱 하나님 거를 떼고 나면 진짜 썩어서 버리는 게 단 한 털도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 경험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우리 애들도 있고 뭐도 있고 이제 잠깐 좀 이제 막 욕심이 막 그래 이걸 좀 붙잡고 있자 이제 막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고 나의 있고 필요를 썩어서 버리는 게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면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회적인 약자들 있잖아요. 함께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나의 필요를 보면 뭐 이거 가지고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사실은. 염려,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 걱정 여기서 나오는 거지 실제로 보면 부족함 없거든요. 제가 성경을 다 좀 알지도 못하지만 신약에서는 11조를 해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 내지는 말씀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왜 없어요? 있어요? 어디? 그거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고. 네,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알아요. 아예. 어디서 들었는지? 근데요. 근데 아니 근데 지금 근데 다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고 11조도 신약에서는 폐해졌다라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근체와 회양과 이거의 11조는 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11조는 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11조를 폐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11조를 하면서 결국 뭐예요?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돌아보는 거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뜻이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히 따져보면 그 얘기예요. 구약에서의 11조는 10의 1조로 안정이 돼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따져보면 23%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왜? 아니, 13% 나도 실제로 보세요. 13%뭐 40%뭐 정확하게 하려고요. 아니, 그런 것들 근데 연구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그 11조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그 얘기 주문하고 아니 싶어요. 저는 아니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들었어요. 설교하는 목사들도 설교 아니, 있는데 저는 솔직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그 들었어요. 그래, 저는 맞아. 정말 아니 저는 그 회에서 저도 들었어요. 사람들끼리도 들었어요. 어떤 그러면서 저 말은 어서 들은 얘기인가.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생겼어요. 그들이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음. 자, 성경은 당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신다. 그러면 당신 11조 이상의 헌금을 하고 있냐 묻고 싶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온 부자 청년한테 어, 요구하셨던 거를 그래. 너좀 비싼 다 네. 팔아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살짝 다 내놓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내놓고 그런 조금 경우가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음. 자꾸 이제 11조를 무슨 로또 복권처럼 얘기하는 거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교회 어떤 재정을 위해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뭐 율법이 폐해졌고 뭐 11조가 폐해졌다라는 아주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하는 것도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생활에서 내가 이제 물질이 얼마가 들어도 어떻게 되든 뭐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뭐 큰액수가 중요한 얘기야 됐든 이 얘기가. 이게 너무 중요한 이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저는 저는 믿음이고. 이게 때때로 잊혀질 때도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해내야 원하시는 부분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이게 뭘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씨름하는 게 마음속에서 씨름하는 게 근데 그러니까 권사님은 진짜 처음 뵀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그 씨름을 진짜 계속 엄청 하시는 거 느껴져요. 저는. 근데 아이, 그냥 씨름. 네, 씨름해야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게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뭐냐면 제가 주님의 물질로의 부분은 더 풍성해지고 내 생활의 부분은 그러면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내 생활에서의 부분도 풍성해서 어떤 때는 이게 오병이의 기적인가 이게 내 삶에 그리고 그게 바로 그거에 대한 신중한 부분이 자가 매이지가 않고 그냥 풍성하게 느껴져요. 그게 은혜고. 네. 믿음 그래서요. 이거 권사님도 다른 데 쓰시는 게 없어요. 본인을 위해서. 이게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도요. 가진 게 많으면 위험해요. 근데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면 너무 부자가 돼서 그래요. 아, 빚이 많은 거.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빚이 뭐 빚이 뭐 몇백억, 몇천억 이런데도 막 교회에 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 세대 교회 얘기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스웨덴 교회. 아마 그런 거예요. 거기가 맨 처음 던져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자, 뭐, 막 그 그런 소리 듣고도 그게 결국 보면 뭐냐면 그런 아니 부분이에요. 그 설교도 중에 나와. 몇 천억이야? 설교 도중에. 아니 그걸 그 꺼는 그 자체가 안 되지 않나? 자, 꺼는 그 그 자체가 안 정도로 돼. 어마어마한. 자, 진행하겠습니다.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오늘은 뭐 이야기할 게 많아서. 아, 너무 중요한 자, 얘기인데. 12장은요. 비록 시대와 문화의 거리는 우리가 멀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에 관련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야훼와 그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포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야만 합니다. 야훼라 하시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류에게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하고 사랑하고 따라야 될 유일한 이름인 거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참 많아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제였지만 지금은 더 교묘하고 더 강렬하고 더 매혹적입니다. 자, 우리가 뭐 한참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본주의라는 치명적인 구조,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바알적인 구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구조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라는 치명적인 구조에서 돈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 될 수 있는 대상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에요. 섹스는 이제 쾌락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명예, 자녀, 가족.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느 때든지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지, 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절대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때처럼, 성경 시대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라는 혼합주의적인 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합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뭐 바알만 섬겨야지 뭐 혼합주의입니까? 이런 반역적인 음란한 배도가 교회에서, 그런 목회자들과 교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말로 얼마나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고 있죠. 그러므로 신명기 12장은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것, 특히 이제 재물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이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택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참 희한한 게요. 나는 그러죠.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더 따를 거야. 그러고 이제 딴 거, 특히 이제 돈이죠. 딱 잡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게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일 때. 내가 급할 때. 그때 딱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은 뒷전. 이게 먼저야.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부인은 뭐냐? 우리에게서 제일 크게 부인할 건 내 욕심이고 그 욕심의 바탕에는 돈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러야 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르겠다는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는 자리죠.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화려하고 뭐 대단하게 꾸며놨다고 그 예배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겠다는 믿음과 순종이 확인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죠. 사회적인 지위나 인간적인 기준으로든 그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어떤 기준이든 그 어떤 경우에도 배제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돼서 그러면서 뭐 대형교회, 메가처치, 초대형교회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뭐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니까 같은 인종, 같은 사회적인 지위,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모이는 걸 편하게 여긴다. 맞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미국 대형 교회들 보면 그렇게 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그거 벤치마킹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그러니까 병들게 된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현장 그대로 그냥 목회 그대로 지금 한국교회 유행이었잖아요. 한참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집이 커졌는데 몸집이 커진 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살이 찐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갓난아기인데 살만 뒤따 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장 부흥이라고 그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대접을 받고 그런 교회들이 쉽게 하면 한국의 넘버 1, 2, 3 이러면서 힘을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진정한 성장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가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수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한 몸 한 죄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그게 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예배는 공동체적인 책임과 나아가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섬기는 것이 곧 예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여력이 되면은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여력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그래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막 교회 성장하게 미쳐가지고요. 교회 성장주의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교회 건물을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빚을 지고 그 엄청난 빚을 하다 보니까 구제를 어떻게 합니까?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육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걸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꼭 기억해요. 교회는 공동체고 교회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고 책임이 있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교회는 그래서 처음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늘 사회적인 책임, 약자들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행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거예요. 지네들만의 잔치야. 그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가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죠? 야고보서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죠. 앞부분은 너희 가운데 차별이 있다면 뭐 예배드리고 예수는 얘기를 하는데 너희 가운데 차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부귀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달라진다면 너희가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너무 많죠. 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특히 목회자들이 위험해요. 특히 선거철이 되고 그러면 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빵을 줘야 되고 옷을 줘야 되고 이게 믿음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